우리 사순절 맞이해서 우리 회개에 대한 주제와 또한 저항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나누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맞이해서 우리 회개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다윗의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매우 유명한 본문이고 잘 알려진 본문이지만 매우 불편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웅인 다윗의 살인과 간음과 은폐, 이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스캔들을 다루기 이전에 먼저 그 전에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과 이 바세바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 다윗에게는 참 유명하고도 아주 강력하고 용맹한 장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 30명에서 많게는 한 50명 정도 다윗을 중심으로 그 장수들이 굉장히 뛰어난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갔을 때 그 중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장수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물을 먹고 싶다 했더니 그 적군을 뚫고 물을 가져다 줄 정도로 참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장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사람들이 다 나라의 각각 장관과 같이 사령관과 중요한 보직을 다 차지하게 되죠. 그 장수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이 장수는 참 용맹하기도 했지만 그의 아내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집에 혼자 있었고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다윗은 어디 있었냐면 왕궁에 혼자 노닥거리다가 밖에 나갔는데 왕궁에서 보니까 밑에 내려다 보이는데 누가 보이냐면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알아보았더니 그 여인은 바로 자기의 충성스러운 친구여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바세바를 불러서 그녀와 동침을 하게 되는데 마침 또 그것이 임신이 돼서 바세바는 아기를 갖게 되죠. 다윗은 그 소식을 듣게 되어서 어떡하지? 아기를 갖게 됐네. 이것을 숨겨야겠다. 은폐시키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고를 듣게 하죠.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아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 수고 많았다. 이제 집에 가서 너희 아내랑 쉬도록 해라. 휴가를 줍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강직했는지 지금 나의 전우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아내와 함께 자며 쉴 때입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죠? 총사령관인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의 최전선으로 보냅니다. 결국 그 전투에서 우리아는 죽고 말죠. 간음과 간통, 은폐, 간접 살인, 이것이 다윗이 행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다윗이 그 다윗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 그 같은 사람 맞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던 그 다윗이 맞나라는 거죠. 만약에 그 다윗이 동일한 인물이라면 도대체 이 끔찍한 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죄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악한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정치적 파워를, 힘을 갖게 되면서 그는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왕이고 정치적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나는 법보다 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것이 정치적 파워의 힘입니다. 이런 일들은 꽤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자신은 위법을 하지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위법을 하지만 법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게 적용이 전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맡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아. 이것은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해.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런 오류를 종교 지도자들도 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말씀에, 성경 말씀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선생이 많이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많이 아는 자에게는 그 기준이 그만큼 더 까다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잘못 배우게 되어서 잘못 가르치게 되면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파워를 갖기만 가질수록 나는 법보다 위에 있다라는 그런 유혹에 노출이 되어지고 자신이 법을 깨고 뭉개고 어기면서도 그것이 별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리더십 위치에 있었으면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많은 비판과 언쟁과 공격입니다. 이걸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런 일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지도자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가고자 한다면 거기엔 반드시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모세가 얼마나 많은 공격과 비판을 받았는지 몰라요. 백성들이 다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대한 원망을 모세에게 쏟아부은 거예요. 모세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중에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해요.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저에게 원망을 하고 저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 저를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모세조차도요, 많은 공격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지도자들은 많은 칭찬과 격려를 또한 받습니다. 자, 하나는 많은 비판과 공격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많은 칭찬과 격려를 또한 받아요. 야, 참 잘한다. 저 지도자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또한 받게 됩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 지도자는 또한 잘못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양쪽의 메시지를 다 들어야 돼요. 하나는 굉장히 못하고 있다라는 메시지와 또한 한쪽에 비판의 칭찬의 메시지들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어보면 이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성향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뭐냐면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알지 못할 거야.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내가 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몇 가지 법을 벗어나는 예외적인 일을 저질러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그럴 자격이 있거든. 내가 지금까지 거쳐온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힘든 일을 거쳐온 그런 자이기 때문에 조금 법에서 좀 벗어나도 그거는 괜찮아. 왜? 나는 그럴 만한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쓰죠. 나는 약간의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 왜? 나는 권력이 있고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이것이 누구 생각이에요? 지금 다윗의 생각입니다. 나에게는 지금 파워가 있어. 왕이야.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사울의 시기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아. 골리앗도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의 그 참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고 정말 선한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법을 좀 어겨도, 간음을 해도, 은폐를 해도, 살인을 해도 그 정도는 넘어가 줄 수 있어. 이게 파워를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점점 그렇게 되고 있음을 자신은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죄에 대한 개념은 사라지게 돼요. 죄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조금씩이었냐면 본인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심지어 영적인 힘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는 부패하게 된 것이죠.
다윗의 간음과 은폐와 간접 살인은 갑자기 그냥 딱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절벽의 나락으로 떨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의 영적인 감각은 둔해져 있었고 심지어 거의 영적인 감각이 죽었다 싶을 정도로 다윗은 예전에 그 다윗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은 바세바의 간음을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왕궁에 있었던 사람들이 봤습니다. 바세바가 다윗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동침했다는 것을 보았고, 그 생명이 언제 생겼는지도 보았고,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만 모르고 있어요? 다윗만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한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왕궁의 사람들은 또한 다윗이 우리아를 배신했구나 하는 것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또한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로 인해서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다윗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 다윗의 상태는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죄악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딱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글쎄, 한참을 생각해야 된다면 우리는 지금 다윗의 상황과 똑같은 처지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어떤 것을 느끼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면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식론에 있어서 우리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 안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티슈, 물. 맞췄어요. 또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건 아닙니다. 거의 맞췄는데 성경이 여기 있습니다. 세니타이저가 있습니다. 우리 방유수 권사님께서 우리 성만찬을 위해서 미리 저에게 주신 거예요. 물론 좀 장갑을 끼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기 전에 이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존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나의 죄에 대한 자각이 없다 할지라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는 사랑을 못 느끼겠어. 내가 못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죄를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각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 뭐냐면 나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 나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한 자각,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죄를 자각하지 못한다면 회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럼 어떻게 회개가 일어날까요? 회개의 시작은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회개하라는 요청을 하셔야만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는 겁니다. 왜? 그가 못 깨달으니까. 스스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것도 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하나는 부자예요. 양이 많았습니다. 소가 많았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가난했어요. 겨우 어린 암양 하나를 사다가 키우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키웠냐면 자기가 먹는 음식을 같이 주고 주인의 품에서 안겨 잘 정도로 그 어린 양은 사실 가족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혹시 애완견 키우시면 고양이나 가족이잖아요. 완전히. 그런 존재였다는 거. 그냥 우리 그냥 양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사는 가족과 같은 그런 양이었다는 거예요. 3절 고모에 보면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마치 딸과 같았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찾아오면 대접을 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입니다.
그래서 양도 많고 소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잡으면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부자가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다가 죽이고 요리를 해서 그 손님에게 대접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전한 거예요. 다윗이 그걸 듣고 있었어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사무엘 5장에 보면요,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자 보세요, 몹시 분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법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양 훔쳤다고 뭐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사형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뭐 거기에 대한 뭐 똑같이 대가를 지불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죽을 정도는 아닌데 다윗은 몹시 분개하면서 그 사람이 죽어야 한다라고까지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소위 설교를 마친 나단이 아주 직접적인 적용을 이렇게 합니다. 바로 그 부자는 당신입니다. 그 부자는 당신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한다 그런다면 아마 아무도 남아있지 않으실 겁니다. 그 부자는 접니다라고 하면 역시 목사님이 그러신가 봐 이렇게 할 텐데 당신입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흠칫 놀라겠죠. 나단은 그렇게 했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그 부자입니다. 왜 나단이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오자마자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오자마자 다윗이여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양심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서서히. 만일 그의 양심이 깨어나기 전에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면 다윗은 즉각 반발했을 겁니다. 거절했을 거예요. 네가 나를 뭘로 보고 저 자식 잡아다 죽여. 아마 나단은 죽임을 당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 양심, 그러니까 불의에 대한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그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overhearing이죠. 간접적이긴 하지만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고 있어요 지금? 회개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범죄했으니까 너 죽어버려, 내가 널 죽일 거야 라고 하지 않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정죄가 아니라 정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 못 죽이겠습니까? 단칼에 죽일 수도 있죠. 다윗 같은 경우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무리 악인이라도 내가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시잖아요.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그의 양심을 이야기를 통해서 깨우치는 겁니다. 회개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회개란 무엇이냐, 뭐 돌아서는 것이다, 뭐 바꾸는 것이다, 이런 정의가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의한 다윗의 회개를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회개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실상 죽이고 있는 그 사람의 악한 영적인 습관, 마음의 습관을 죽이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회개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서, 정죄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실상 죽이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악한 습관을 죽이는 것이 회개예요. 사람이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 그 습관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습관 7가지 얘기를 했죠. 습관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습관은 그 사람을 살리는 습관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죽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고 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끊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죽이고 있는 나쁜 습관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그 습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비가 올 때마다 허리가 쑤십니다. 허리 디스크가 생길 때 이런 습관이 저에게 있었어요. 5시간, 6시간 스트레이트로 책상에 앉아있는 나쁜 습관입니다. 보통 의자에 앉으면 1시간, 적어도 2시간이 있으면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바보같이 5시간, 6시간 쭉 앉아있는 거예요. 심지어 7시간 쭉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를 거의 매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몰랐어요. 한국 갔더니 디스크가 생긴, 허리가 아파 갔더니 디스크가 생긴 거예요. 저에게 악한 습관, 저를 죽이고 있는 습관이 저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저를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소다 먹는 습관도 있었어요. 안 먹었는데 한국에서는, 미국에 오니까 느끼하니까 콜라를 그렇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잔씩. 그게 제 칼슘을 빠져나가게 하고 뼈를 약하게 하고 체중이 늘게 하고 제 이빨을 상하게 하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계속 마십니다.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끊어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죽이고 있는 그 악한 습관은 내가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고 있는 그 죄에 대한 특성은 그것이 뭔지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죄의 은닉성이에요. 죄의 기만성입니다. 그것이. 죄는 절대 자신을, 정체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통제란 말, manipulate, 조정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이 깨달으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깨닫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모든 여론이 다 그렇진 않지만, 왜 여론이 프레임 전쟁을 하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른 프레임을 내거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감추기 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부각을 시킴으로써 다른 것을 은폐시키는 것입니다. 일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 이것이 불의한 일이다, 인저스티스야 라고 하는 그 내세우는 일들이 정말 인저스티스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그 불의라는 그 이슈를 딱 드러냈는데 사실상 그것을 통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조정하려는 시도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인저스티스라는 이슈를 들고 나오지만, 물론 그것이 그 자체가 정말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것을 실행하고자 그거를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무지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를 죽이고 있는 습관이든지 어떤 죄든 간에 리스트를 딱 써가지고 누군가 우리에게 죽는다 칩시다. 봐도요, 그걸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무지합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나단이 당신이 간음했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단은 아마 죽었을 겁니다. 왕을 모독한 죄로.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우리 자신에게 죄를 보여주어도 우리의 반응은 이럴 거예요. 보통 거절하거나 변명하거나 혹은 방어하거나, 심하면 업셋, 분노할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말 사랑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어때요? 저를 돌아보니까 분노합니다. 아내가 옆에서 딱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이게 보통 처음에 반응이 무조건 방어, 일단은 방어하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보통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나단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단과 같은 분이 있으십니까, 주위에? 만약에 없다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다윗처럼 죄에 빠지고도 죽어가고도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아주 영적인 나락에 떨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를 알지 못한 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단이 없이는 다윗은 아마 죽었을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파멸했을 겁니다. 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산 겁니다. 자, 질문은, 나에게 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느냐? 나에게 직선적으로 돌려치지 않고, 돌려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단 그랬으니까 What's wrong? 너 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나단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없다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심각하다고요. 다윗의 왕의 포지션이 유지되고 있었고 군사적으로도 완벽했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뭐하고 있었어요? 영적으로는 완전 바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괜찮고 우리가 다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은 줄로 착하고 있는데, 사실 완전 영적으로는 반대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단이 없이는. 나단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안에 나단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24시간 나단이 있어요, 저에게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그 배우자가 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정도가 되지 못한다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직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나단의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나단 없이는 다윗은 아마 100년을 살았어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지난 수년을 돌아보면 제 삶을 형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이요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단과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나단들이 없었으면 아마 저 여기 서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나단의 책망에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참 대단한 것은 나단이 바로 시작했을 때 그 텀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반응이 거의 즉각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면 일단 방어하고 업셋하고 화낸 다음에 이것이 하루가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심지어 몇 달이 걸려서 나중에 그래 내가 잘못한 게 맞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적어도 하루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단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나의 나단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맨날 그러다가 비판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도자는 책망도 받아야 되고 비판도 받아야 되고 칭찬과 또한 격려도 받아요. 두 개를 다 받아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있으면 죽어요. 저는 두 개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다윗에게 나단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끔찍한 겁니다.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나단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도 그 사람에게 나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단이 된 거죠. 그렇죠? 나단도 나단이 되기까지 나단의 역할을 한 나단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단은 다윗에게 다윗의 나단이 되어준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다면, 이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회개를 위한 환경이에요, 이것이. 왜?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너무나 몰라요, 우리는. 알아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면 그 다음은 회개에 필요한 요소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읽은 시편 51편에 그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좋은 성경을 갖고 계시면 시편 51편을 읽어보실 때 1절 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혹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이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다윗의 고백은 내가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으면, 혹은 내가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4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른 죄를 지었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좀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우리아에게, 물론 우리아는 죽었으니까 그런 걸까요? 밧세바가 거기에 자기도 좋아해서 반응했으니까 그랬을까요? 성경 통독반 진행하다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느끼는 어떤 죄책감이 정말 맞는 죄책감인지, 아니면 거짓 죄책감인지, 아니면 나 혼자 괜히 스스로 자책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너무 날카로워요, 진짜. 제가 깜짝,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양심이 있어요. 우리 양심이 있긴 한데 우리 양심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대체로 정확합니다. 근데
소위 털난 양심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하고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완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근데 정작 그 상대방 자신이 그랬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전혀 죄책감 느끼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굉장히 우리를 속이기 쉽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간음을 하면서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기준으로 하면 다윗에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없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기준으로는, 다윗의 기준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밧세바와 간음을 하면서 느낀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가 아니고요.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난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정의 속임수입니다. 어떤 이슈의 옳고 그름이 내가 좋은가 싫은가, 그 사람이 좋은가 싫은가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무질서입니다. 어느 것도 맞다 그르다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너가 좋아? 아유, 그렇게 해. 이 세상의 사랑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갑니다. 사랑이 뭐냐면 너가 원한다면 무엇이든 해도 괜찮아. 우린 너를 정죄하지 않아. 세상에 옳고 그름은 없어. 내 마음이 이끌린 대로 하면 돼. 우리는 너가 무엇을 해도 다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는 너를 사랑하니까. 이거를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도록 두는 것이 사랑일까?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의 죄의 기준이 하나님을부터 오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굉장히 넌센스인 거예요. 프로이트가 가르친 심리학에 의하면 너 자신의 욕정과 마음이 이끄는 것을 억누르지 말아라. 그것이 문제다. 그걸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풀어주어라. 이게 죄에 대한 해결의 책이거든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왜 스트레스를 받냐는 거예요. 네 마음과 욕정이 끌린 대로 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하면 죄의 기준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기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편에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님의 눈이 보기에 In your sight, 당신의 눈에 그 기준에 보기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제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이 죄를 정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신이 보시기에, 당신의 말씀이 보기에 나는 그 기준에 미달이고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탐심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바울조차도 십계명의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없었더라면 내가 탐심의 죄인지를 몰랐을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님의 눈,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걸 알았다면 그 다음 무엇일까? 자, 첫 번째, 회개 환경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나단이 있느냐 주에. 두 번째, 주님의 눈이 보시는 기준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가 있어요. 자신의 의지로 내가 죄에 참여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죄를 지은 것 있어요, 분명히. 근데 내가 거기에 반응했다. 나의 의지가 거기에 들어갔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도 포함해서 어떤 잠을 저지르면 대개 핑계를 대기 마련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 물으시죠. 너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아담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 그러면서 그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은 거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먹었겠습니까? 그 여자 아니었으면 내가 먹었겠습니까? 자신의 의지가 반응은 했지만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와의 반응 뭔지 아시죠? 뱀이 유혹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유혹해도 안 먹을 수 있잖아 자기가. 그건 얘기 안 하고 뱀이 유혹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라고요. 은폐, 책임 전가. 이게 우리의 보통 반응입니다. 아주 조금 책임은 있지만 전적인 책임은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책임은 사실 거기에 반응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까지 나가는데, 그런데 주님, 이런 환경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혼부부 학교를 하다 보니까 부부 갈등을 다루게 돼요.
부부싸움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자기 아내가 아내답지 않아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자기가 아내에게 기대하는 것은 내가 일을 하니까 아내는 집에서 남편을 위해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내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남편답지 않아서 내가 그러다는 거야. 서로가 남편답지 않아서, 서로가 아내답지 않아서 그렇지 않다는. 그래서 서로 어떻게 되냐면 서로 누가 더 아내답지 않고 누가 더 남편답지 않은가를 막 싸우고 바다 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뻥 터지는 거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마땅히 되어야 될 남편답지 못했어 까진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왜냐하면 너가 아내답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마땅히 되어야 될 남편이 되지 못했어. 끝. 그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In your sight.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내가 보기에, 누군가의 보기에가 아니고 이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가 악한가.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끝인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책임 내가 지는 거예요. 전적인 책임 내가 지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죄악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때 이후로 줄곧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의 특징은 내 포지션을 잃고 내 재산을 잃고 내 왕의 능력 이런 것들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회개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왕의 자리를 염려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이 염려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염려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고백.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다른 거 다 괜찮아요. 이것이 후회와 회개의 차이입니다. 후회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어떤 죄에 대한 결과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겪는 슬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사라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이것이 후회입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죄의 유일한 결과인 주님 그분을 잃어버리는 것, 주님의 상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명예와 재산과 영향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두어하지 말아달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4절 말씀 시작.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십니다.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다윗은 사실 내가 밧세바와 간음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불평을 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 아내를 주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것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는 더 예쁜 여자가 필요해요. 사실상 그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우상숭배는 곧 간음입니다. 하나님께 간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음을 내가 저질렀다는 거예요. 사무엘 12장 8절에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아내들도 너에게 안겨주고 다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 더 부족하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텐데 이것도 부족했느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파워를 이용해서 여인을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음이에요. 다른 신을 찾아 나선 다윗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분의 자비에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1절에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라고 되어 있어요.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의 베푸심과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당신은 fire, 내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걸 내가 구하겠습니다. 간음이죠. 근데 다윗이 돌아서면서 하나님께 반역한 죄를 구하는데 그 근거는 한결같은 사랑, 자비, 크신 긍휼, 이거 아니고서는 다윗은 사실 돌아올 자격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희망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야, 그 간음 죄 아니야.
로맨스야, 로맨스.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두 번째, 야, 넌 간음죄 졌으니까 넌 죽어 마땅해. 넌 죽어야 돼 여기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죠?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아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무슨 얘기냐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신 거예요. 간음이다 그건. 근데 나는 너가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회개하여 살기를 원한다. 그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진 것이야.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졌어. 너가 그것을 믿는다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간음죄, 거짓말의 죄, 속이는 죄, 숨기는 죄, 탐욕의 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들이대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치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는 다시는 그 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다시는 간음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나단을 찾으십시오. 나단. 두 번째, 그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이 올 거예요. 뭐 회개에 대한 부르심. 우리는 나단이 없이는요 죽은 목숨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죽이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기준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in your sight, 오직 주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살아낼 수 있는 내 스스로의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지으시고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이제는 그 죄를 이기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사순절 기간에 이것을 믿고,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와 공의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